네, 오늘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향기로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너무나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즐겁게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왜 그토록 향기라고까지 표현하시며 흡족해 받으셨는지, 그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졌고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노아가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바로 드리기 바로 직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어떤 죄가 있었죠? 성적인 문란의 죄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성적인 죄가 나타났지만 다른 이외의 모든 죄와 우상의 문제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깊이 한탄하셨다고 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도,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인데도 이 죄가 너무나 크고 이 상심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죠? 네, 모두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심하신 대로 결국 어떻게 하셨죠? 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든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한 가족을 택하셨죠. 사실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택하였다기보다는 사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죠. 어쩌면 아담이네요.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노아와 가족만 이 홍수의 멸망 가운데 은혜로 살아남았고요. 이 넓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이 넓은지 몰랐겠죠. 노아는. 우리는 이제 모든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죠. 그 넓은 지구에 노아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딱 8명만 지구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8명의 가족 가운데 머리가 누구였죠? 바로 노아였죠. 네. 이 머리였던 노아는요, 온 세상이 멸망으로 사라진 뒤에, 모든 인류가 사라진 뒤에, 즉 방주에서 나온 곧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멸망이 지나간 이후에 이 거대한 땅에 혼자 남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이 특별히 향기라고까지 표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즐겁게 받으셨다고 기록하신 이유는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깊은 한탄과 근심 속에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의 자녀들을 다 쓸어버린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심 속에 있었을 때 이 노아의 제사가 그 상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떤 위로입니까? 그래도 나를 지각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여 나에게 감사하여 제사 드리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따르는 자녀가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도 노아는 나를 기억하고는구나. 이 한 사람이면 족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깊은 상심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한 이 한 사람, 즉 노아의 제사를 통해 또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하셨지만 또한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곧바로 드린 이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한 향기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요, 너무 기뻐하셔서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눌 것인데요, 그 부분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것을 새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지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요, 정말 노아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경건하게 서는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큰 향기라는 것이에요. 정말 노아와 같이 이 멸망에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튀어나와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향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예배는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사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때나 마찬가지로 한탄과 근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즐기고 계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탄신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방주 대신 예수님으로 멸망에 놓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와 같이 향기로운 위로와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그 노아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노아와 같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그 향기는 깊은 탄식과 상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위로를 받으신 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살필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거두신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예비하셨던 저주를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위로와 감동으로 받으시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은요, 즉 홍수로 땅 전체를 멸하신 것은요, 사람에게 실망하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땅 전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고요, 이제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냐면 이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진 않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었냐면요, 경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잠재운 것이에요. 노아의 제사가요, 저주를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노아의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 즉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제사의 위력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온전한 제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위로와 감동이 되고요, 그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께 위로와 감동이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셨던 그 저주도 돌이키게 되는, 즉 그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저주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 때문에 잠잠해지시고 더 이상 홍수로는 명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 받으시고 마음의 깊은 위로, 즉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깊은 탄식과 근심과 상심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모여 제단을 쌀 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분노도요, 잠재워진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의 저주가 오히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고, 어쩔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도 분노하시고 경노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이 대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상심이 되었을 때도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훈계를요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상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저주를 마음속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것이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은 특별히 불신자 가족에게 더 일어나는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에게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생활 양상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기근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고 또한 제 주변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은요, 그 집안에 노아와 같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한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요, 그 집안에 내리려고 했던 그 분노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그 향기가 되는 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저주를 내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는요,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는요,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 공동체에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분노와 경노와 저주를 끊어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모든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주변 지인들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저주를 돌이키게 되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기근에서 벗어나고 저주를 돌이키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땅을 면하는 저주에 관하여서 돌이키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케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는요, 그 땅과 그 지역에 내리는 저주를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라와 온 열방에게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예전과 다르게 부흥의 물결이 사라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키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찾고 이 대한민국의 저주가 내려지지 않도록 거룩한 향기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저주를 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고자 하셨던 그것을요 돌이키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내리는 저주가 멈춰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내리는 저주가 멈춰지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대한 저주가 멈춰지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저주가 멈춰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는요, 저주가 아닌 은혜로 역사가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의 위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얻으셔서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범죄하는 자들에게 내려고 했던 그 저주를요, 우리를 통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저주를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즉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복을 허락하신다. 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얻는 두 번째 은혜는요, 태초의 복을 허락받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가장 완벽하게 지으셔서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던 그 아담의 복을 노아에게 다시금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명하신 것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복음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명하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명하신 것은요,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너가 이제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노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죠? 창세기 1장이면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시작된 노아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축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한 노아에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즉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려주던 축복에 대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너에게 허락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노아에게 완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기대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요 얻은 축복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곧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셨죠? 모든 동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아담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에게 더하셨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하여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의 축복으로 다시금 복을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신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향기로까지 표현할 만큼 흡족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자들은요 언제나 다시 태초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 자들은요 태초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에덴일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안에서 명하셨던 복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지세가 완성된 자들은 언제나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의 성전 안에서 에덴에서 명하신 복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자 따져봅시다. 노아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멸망이 앞두어 있던 곳에서 유일한 방주에 타서 홀로 유일하게 그 홍수에서 벗어나 마치 굳이 따지면 옛 멸망된 창조가 아니라 방주로 인해 다시 얻게 된 새 창조에 들어오게 됐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방주로 대표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에 놓이고 멸망에 놓인 마치 홍수와 같이 멸망에 놓인 자들 가운데서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교회에 방주된 교회 안에 속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마치 노아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방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새 창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에덴 안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다시 처음에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과 왕 같은 지상의 직분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예배를 통해 회복함으로 늘 태초로 돌아가고 늘 에덴에 속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늘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 그 회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것은 얼마 전에 나눴던 안식과 굉장히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온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시 은혜와 태초의 모습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신비인 것이에요. 늘 타락하기 이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타락한 이후에 한참 이후에 태어난 노아에게 타락하기 이전의 축복을 명하셨어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 늘 새롭게 그곳을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넘어졌더라도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관계를 만들고 온전한 영의 상태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영광과 존귀 안에서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태초의 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다시 늘 기근과 저주 가운데 늘 죄와 멸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면 이 향기를 받으시면 그것을 저주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지으셨던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향기로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예배보다도 삶을 더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놓치지 않았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실 때 태초의 복을 다시 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허락하신다. 아멘. 네, 노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마지막에 노아에게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언약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 앞전에 보면 8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중심에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의 중심에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것을 맹세로, 즉 약속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시고요. 더 이상 동일한 저주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기뻐하셔서 맺으시는 것인데 언제 언약을 먼저 언급하셨죠? 노아의 예배가 향기롭게 받아졌을 때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이 흡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저주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로 풀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이상 동일한 저주를 통해 동일하게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이제는 이 물이 다시는 사람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물이 사람을 죽이는 멸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 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돼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과 피로 살리셨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죄를 씻는 세례의 도구가요, 물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한 것은 더 이상 이 물이, 즉 내가 저주를 내리려고 했던 이 도구를 더 이상 저주가 되는 도구로 만들지 않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이 물이 사람을 멸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이 물이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이 더 이상 물을 통해서는 내가 세상을 멸하진 않을게 라고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신다는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마지막 종말이 되기 전까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것은 곧 이제는 이 물이 멸망이 아니라 용서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죄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무지개 언약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거냐면, 이게 함축적으로 총체적으로 따져봅시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뭘 결정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무지개의 언약이 아니라 이것을 결정한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더 이상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는 용서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이 들어오게 되냐면, 더 이상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큰 예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약에 속하게 됩니까? 우리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와 죄에서 씻겨져 정말 새 창조의 이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며 어떤 언약에 속하게 됩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무지개 언약보다 더 온전한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더 이상 멸망에 놓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죄 씻음과 용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치 노아와 같이 멸망에서 심판에서 방주 대신 예수님 안의 은혜에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 구원을 받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것은요, 새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향기로 드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 삶으로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고 이 언약을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이
저주를 하는 물이 되지 않고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노아의 말씀은요,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면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거 좀 재밌는 특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하게 표현하셨죠. 무지개가 나타나서 그 무지개를 보일 때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다시 적용할 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무지개가 많이 나타나고 많이 보일수록 내가 많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무지개가 더 자주 보이는 게 사실 하나님께도 좋은 거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에서 다시 기억하면요,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무지개가요, 즉 무지개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 이 역사를요, 예배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는데 이 무지개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더 깊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무지개같이 보게 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향기로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제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이 언약에 대해 너무나 다시 감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 자기가 입술과 손을 걸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언약하셨다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다시 이 언약을 감사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축복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이 언약을 나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 무지개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지개와 같고 향기롭게 우리의 예배로 그분 앞에 나타나 그분이 그걸 볼 때 우리를 향한 언약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로 나타나고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향기로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은요, 정결한 예물이 온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가 준비한 제사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부터 그 예물까지 모든 게 지극히 정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아 이제 새 삶을 시작하게 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도요, 다 노아와 같이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의 예배는 특별해요. 정결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향기로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딱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거룩한 합당한 삶을, 즉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정결한 제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자로서,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준비하여 우리 삶을 정결한 제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예물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했다면 이제 두 번째 더 온전한 제물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가장 정결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무리 분별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정결하지 않은 제물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아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분별하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이 산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면 이제 그 위에 더 정결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산 제물로 준비하였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우리를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오늘 예배 전에 예수님께 얼마나 나를 드렸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기도를 준비했는지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모했는지가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에 노하우가 많아지고 삶 가운데 큰 죄를 범하지 않고 많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믿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향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향기가 되지 못해요. 향기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고 정결한 새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를 준비했죠.
이것은 저는 오늘 좀 끼워 맞추기로 예표라고 믿어요. 우리는 정결한 짐승 같은 우리 거룩한 산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정결한 새와 같은, 즉 가장 정결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때 거룩한 향기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로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늘 드릴 때, 향기가 될 때요,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살고 가정에 살고 이 나라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이스라엘과 또 그쪽이 전쟁, 이런 전쟁도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통해 멸해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 모든 저주를 끊어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태초로 돌아가 늘 왕같은 제사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노아의 축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